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 서점에 가면 대인관계의 기술, 인간관계의 기술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이 많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관계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일 수 있을 겁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책이든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윗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직급이 낮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유대와 끈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책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따라가며 인간관계에 성공한다 한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한 관계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엮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구성하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살피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실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하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실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내 마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보면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지 살피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아주 문제 없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자칫하면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어서는 좀 곤란하죠.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매일같이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든지 우리는 파국을 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결국 상처를 남기고 또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깊숙한 곳에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다툴 바에야 움막으로 피하고 사막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갈등하다가 폭발할 것 같으면 잠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23절 말씀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소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람의 허물과 흉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푸는 손길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탐하고 다툼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를 가졌다면 하나를 나누고 하나를 가졌더라도 반을 쪼개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탐하기만 해서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재능과 시간, 사랑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의 기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서 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또한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행동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